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요.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라. 말씀을 살아내셔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셔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살아날 때 내 지식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능력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더 나아가 좀 어쩌면 마음에 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대로 하면 돼요. 샘플대로.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흉내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그 선조 중에 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님의 그 삶을 우리도 같이 흉내내기만 해도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보지도 않은 분을 따라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바울 서신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것만 봐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이러한 것들이 대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진단 말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살기를 소망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요, 바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피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저번에 병원에 갔더니 참 저보러 전당뇨래요. 당뇨 바로 직접 말이죠. 참. 저처럼 이렇게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전당뇨를 걸리면 전당뇨라고 하면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병원 교수님이 단 거 좋아하느냐 밀가루 좋아하느냐 제가 그랬죠. 저는요 교수님 케이크 너무 맛있어요. 특히 조각 케이크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아삭아삭 과자 저는 정말 과자 케이크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행인 게 제가 그래도 이제 면 종류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서 면 종류는 있으면 먹고 찾아 먹는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분은 이렇게 라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다행히 저는 그 라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칼국수는 종류별로 다 드셔야
한다고 하던데 다행히 저는 또 칼국수도 그렇게 뭐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우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있으면 먹는 거지 그래요. 그런데 아하 이 케이크, 과자 이런 것들 빵. 아 정말 빵 먹으면 빵빵해진다고 하던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당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중에 혈당 스파이크가 막 치고 올라오면 건강이 많이 해로워지고 나중에는 인슐린이 막 샘솟듯 올라와서 인슐린이 다 사라지면 나중에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하고 평생 약 먹어야 한다 이렇게 겁을 주는데 제가 그 겁을 먹고요. 일주일간 정말 과자를 거의 안 먹은 것 같아요. 일주일간 과자를 안 먹고 그리고 막 가능하면 잡곡밥 먹으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중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잖아요. 거기에서 애들하고 같이 또 놀면서 애들하고 같이 자면서 막 또 저녁마다 또 애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저도 따라 덩달아서 애들 먹는 거 같이 따라 먹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제가 또 과자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조심은 하겠지만 여튼 이렇게 밀가루 과자 이런 거 좋아하면 이게 안 좋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평생의 잔소리가 얘야 가루 거 먹지 마라. 얘 너 가루 거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았는데 그 가루 것이 바로 밀가루를 말하는 건데 어머니 제가 이것도 안 먹으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하고 계속 그 먹는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수요일 날에도 좀 밥이 부실했는지 우리 교회 2층에 그 한식 그게 있거든요. 뭐라고 한식 뷔페라고 하나요? 예, 반찬이 아주 실하고 잘 나와요. 언제 우리 교회 근처 오시면 꼭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딱 점심 시간에만 해요. 정말 음식 잘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거기만 갔다 오면 금방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권사님들하고 양육 끝나고 과자를 막 먹었는데 혼자 막 한 2접시는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과자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이렇게 좀 죄책감 때문에 좀 그만 먹어야 할 텐데 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오늘 설교와 지금 연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해로운 것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나쁜 거 안 먹으면 되거든요. 좋은 것만 먹으면 건강해지죠. 그리고 많이 먹는 것도 해롭습니다. 많이 먹으면 뭐든 안 좋아요. 뭐든. 폭식은 건강에 해로운 것이죠. 건강하고 싶다면 또한 해로운 환경을 피하면 됩니다. 해로운 환경이란 스트레스 많이 받는 환경이라든지 혹은 너무나 나를 피곤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환경인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잠을 자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막 몸을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막 몰아붙이면 이 몸은 한계가 있어서 무너져요. 정신력으로 그때는 커피 마시면서 견딘다 하더라도 나중에 같이 몰아서 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곳, 한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리고 그리고 건강에 막 해로워지는 것이지요. 저는 참 따뜻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24시간 365일 지구가 계속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겨울이 있는데 지금 겨울 아닙니까? 어디 봅시다. 지금 여기는 영하 5도네요. 너무 추워요. 영하 5도. 그래도 영하 10도에 있다가 영하 5도로 요즘 사니까 그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열이 훅훅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한 번씩 열이 훅훅 올라올 때 선풍기를 이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대고 계시면 정말 그 보는 것만으로도 막 추워요, 추워. 여러분 이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해로운 것들을 피했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뭐 추운 것을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뭐 단 것을 피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과 영적 규칙이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규칙을 무시하면요, 우리는 결국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없이 능력만 구한다고 하여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에는 절대 지름길이 없어요. 몰아치기 그런 거 없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다면 매일매일 바울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경건을 매일매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마음을 들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한다라는 말은 그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역동적인 일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당신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개념이 아닐 수 없어요. 일종의 영적인 수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를 많이 흘린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의식을 잃은 채 숨만 헐떡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약을 주어도 그 약을 흡수할 만한 피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환자는 빈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리 수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피를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 영적 수혈입니다. 능력을 수혈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수혈해 주심으로, 능력을 수혈해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바울이 공급받은 그 삶을 우리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기운도 빠지고 생기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연합하고 계신 주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나는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태와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넘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넘치게 공급하시는지요.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때로 나는 큰 능력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나는 항상 경험합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저는 목사님이 방금 말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바울 서신을 보고 이러한 분위기로 말씀하셨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또 의역을 한 것이에요. 오해 없이 쓰시기 바라요. 여튼 바울은 연약했고 공급받았고 그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발딱 일어나서 다시 뻔뻔하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바울 사도 선생님이 행하셨던 삶을 또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는 월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명절로 인하여 새벽 예배를 쉽니다. 이번 명절 가족들을 만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셔야지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명절이라는 좋은 기회, 계속 얼굴 볼 수 있는 그 기회, 그때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불편해도 꼭 예수 이름 한 번은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복음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